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라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떠나서 드디어 그의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거기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니라.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마침 그들이 바로 자기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안다 이렇게 대답했죠. 참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낯선 곳에 이제 와서 라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 목자들을 만났는데 마침 하란에서 왔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이제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공동 우물입니다.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양떼들이 쭉 모이면 그 돌을 목자들이 함께 옮겨서 양떼들에게 다 이제 물을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우물에 큰 돌을 옮겨서 이제 막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만나는 목자들은 늘 만나죠. 지금 이 목자들이 아직 라헬이 보이지는 않지만 라헬도 지금 여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드디어 이제 라헬이 그를 향해서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랬죠.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처음 보았죠. 네, 이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남자가요 여자한테 한눈에 반하면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없던 힘도 나와요. 없던 힘도.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우물 아기에서 돌을 뭐 했습니까? 야곱이? 이거 혼자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 목자들이 함께 옮겨야 되는 돌인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저 돌을 혼자 딱 옮기는 거예요. 참 남자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양떼에게 물을 탁 먹이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에게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먼저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말을 하죠. 여기서 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정말 그 고생을 해서 600km 이상이 되는 그 길을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야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도착했구나 이런 눈물이기도 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또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마 가장 큰 눈물은 사실은 이제 삼촌 라반 집에 오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네가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 여인을, 다른 민족의 여자들을 만나지 말고 거기서 네 배필을 만나라, 이렇게 또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첫눈에 자기의 눈을 반하게 한 라헬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지나온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또 고생한 거에 대한 그런 눈물이기도 하죠. 울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아마 근데 본인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아버지가 결혼을 위해서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자기 집에 여러 가지 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거주했어요. 한 달 동안 거주하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이따 보지만 여기서 라반은 벌써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자기의 어떤 일꾼으로 일하게 하는 약간의 그 전략을 가지고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사이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누굴 좋아하면 그거 못 숨깁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살면서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좋아하는지 그 눈빛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었겠어요. 이미 이제 라반은 거기서 눈치를 채고,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 16절에 라반이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이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죠. 라헬은 시력이 약하였다, 이번에 좀 총명하지 못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야곱이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7년을 섬긴다, 이게 어떤 근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면은 신랑이 신부 쪽에 집창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보통 가장 많이 지창금을 주는 게 50세겔 정도랍니다. 그러면 이제 50세겔이면은 한 세겔이 한 달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세겔, 아주 일을 못하는 사람은 품삯이 한 달에 한 반 세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일을 잘하잖아. 돌을 다 옮겼잖아요. 물 먹이고.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세겔 정도 품삯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몇 개월을 일하면 됩니까? 50개월을 일을 하면은 충분한 이런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50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4년 정도 되죠? 1년에 12달이에요. 10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이면은 4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4년 정도면 이제 50세겔이 되는데, 3년을 더해서 7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야곱도 머리가 좋잖아요. 한 달간 살면서 자기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4년 정도 제시해가지고는 아마 허락할 것 같지가 않다. 아마 어쩌면은 라반이 라헬에게 이미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어요. 한 7년 정도는 일을 해야만
내가 너를 줄 수 있어. 뭐 아마 이렇게 흘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7년을 딱 얘기를 한 거죠.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된 거, 구두 계약이지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동거가 시작이 되고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년간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그렇게 녹록한 시간은 아니었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 야곱의 삶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오늘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참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거꾸로 하면은 상당히 행복한 삶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좀 그래도 야곱에게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려면 사랑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삶이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힘들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은 그 20절에 보면은 이제 7년간 나를 위해서 섬기겠다 하고 서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발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어땠다고요? 며칠 같다. 제가 볼 때 야곱의 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이 7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년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7년이 며칠 같았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도 살만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이 좀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고 그래야만 끊임없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들을 사랑하면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삶의 의미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랑의 대상들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기력증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 의미가 없고 참 살아갈 어떤 그 의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역으로 보면 뭔가 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사랑의 대상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면 뭔가 이 사랑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보고 싶은 말씀은 첫째와 둘째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첫째와 둘째가 말하는 의미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 로맨틱한 사랑은 우리 인생에 뭐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뭐 한 번 정도 경험은 해보셨겠지만은 그런 로맨틱한 사랑은 몇 년 가지 않아요. 아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 사랑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내 인생도 점점 삶의 의미를 잃고 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느끼면 그 사랑 때문에 자꾸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생기고 마음이 생겨요. 남편을 바라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녀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이고 힘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대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 사랑에 대한 충만해지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함을 경험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함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하고 말 거야. 사랑을 해내고 말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사역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그것도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그냥 교회면 화장실이라도 청소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삶에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상실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랑을 상실하면 사실은 모든 걸 상실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 몸을 그냥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선한 것을 많이 심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선한 것을 심지 않고는 우리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운명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의 중요한 영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지금 삼촌 라반 집에 왔는데, 삼촌 라반 집에서는 야곱이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좋은 것을 거두려면 그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자, 야곱이 당하는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보지요.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옵소서. 이제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7년이 지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사실은 야곱이 먼저 말해야 돼요? 라반이 먼저 말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라반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절에 이제 둘이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그죠? 그럼 7년이 지났어요. 그럼 7년이 지나면은 이제 라반이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라반이 갑이잖아요. 라헬이 을이고, 야곱이 을이고, 계약상. 자, 그러면은 이제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7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봐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쁘게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우리 내 딸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라반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죽 얘기를 안 하면 야곱이 먼저 가서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말을 할 때가 됐는데 아직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가가지고 삼촌 7년 됐습니다. 7년 넘었습니다.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셔야죠. 야곱이 먼저 말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되죠. 이제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미 벌써 라반은 7년 전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데 라헬을 저녁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 결혼할 때는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 썼으니까 낮에는 이렇게 면사포를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하는 동안에 또 라반은 이제 전략을 세웠잖아요. 야곱에게 이제 술을 많이 먹여라. 그래서 술을 많이 이제 먹여가지고 앞뒤 분간 못하게 해놓고서 깜깜한 밤에 이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딱 봤는데 레아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곱이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더라. 너무 충격이었죠.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도 그랬잖아. 아버지하고 형한테.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땜입니까? 참 야곱이 이때 당한 자의 마음을 좀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은 참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였을 때 속인 사람이, 속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 못 해요. 근데 내가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잖아요. 아마 야곱도 라반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당하고 나서 우리 형이 많이 힘들었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었겠구나. 아마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호지대민이니까. 야, 그랬더니 라반의 대답이 참 가관이에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야.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7년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7년 전에. 뭐 7년 만에 이 풍습이 바뀌었어요? 7년 전에 이미 라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라반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만약 7년 전에 얘기를 했으면, 만약 한번 이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라반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존,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갈 수가 없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돼. 그때까지 언니가 시집을 못 가면 어떻게 할래? 언니하고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하겠지요. 그럼 라헬을 위해서는 네가 몇 년을 레아를 위해서는 몇 년을 네가 그러면 일을 할래? 하면은 야곱이 생각하기를 몇 년 정도 일할 것 같아. 그때 50세겔은 최고 금액이고 일반적으로 20세겔, 30세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때 이제 그러면 레아를 위해서는 몇 년 정도 부를 것 같아요? 2년? 2년이면 20세겔이잖아. 24세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 제가 야곱이라면은 삼촌 그러면 제가 언니를 위해서는 이 레아를 위해서는 제가 2년 정도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뭐 2년 정도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촌 라반이 2년은 너무 짧다 아무리 그래도 3년으로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년 반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이제 계약을 했을 텐데 그걸 라반이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 네가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해라. 그리고 7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완전히 당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이 7년은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라헬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라헬을 위한 7년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뭐 다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일한 7년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레아를 위해서 일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해가 되시죠? 나눈 놈 위에 모아놓은 놈 있다고요? 이런 놈이 있어요. 야곱이 집에서는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인가?
그러네. 아, 일부에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러네. 뛰는 것보다 나는 게 높지 않아? 야곱이 집에서는 아버지하고 형은 다 자기가 속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촌은 야곱을 속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삼촌한테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해요. 여러분,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도 또 속임을 당해요.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아들도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자기가 속인 것처럼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걸 봐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악한 것을 심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심어서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심은 결과예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지금 결과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선한 걸 심으면 돼요.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어도 여러분,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인생부터 지금부터라도 선한 것을 심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우리 성산교회도 참 작은 교회지만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심어왔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서 이제 한국 내에서도 수많은 그런 그 구제들을 위해서 좀 심는 일들을 많이 앞으로 하면 좋지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헌금했고, 아마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또 터키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이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교단적으로도 이런저런 또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심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원들은 목자님들에게 좋은 걸 심으시고, 또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좋은 걸 심으시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좋은 걸 심고,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걸 심고,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에요. 좋은 걸 심으면 반드시 좋은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8절에서 9절에 보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뭐를 거둔다? 재앙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을 거둔다. 악을 뿌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칙. 우리는 은혜의 법칙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적용이 되지만, 근데 은혜의 법칙도 적용이 돼서 제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칙이에요.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눈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지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다. 그러니까 선한 눈은 뭐예요? 공감하는 눈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힘들겠구나라고 바라보는 그 눈이 선한 눈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 양식을 주잖아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은 눈이 선해서 저 사람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 섬기고 줄 수 있는 거 주고, 이렇게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은 문대로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생애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많이 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의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기회가 있으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행복의 비결은 오늘 야곱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편애와 질투를 버려야만. 이 야곱의 삶이 좀 불행해지고 어려워졌던 것은 이 편애와 그 가정의 그 질투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은 계속해서 이 편애와 질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질투는 야곱의 편애에서 사실 다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편애를 안 했으면은 레아와 라헬 간에 그렇게 질투하고 경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았으면 그 자식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야곱은 그런 그 가정 안에 그 편애와 그 질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은 좀 우리들에게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시키면, 오늘 본문에서는 편애와 질투이지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그 쓴뿌리들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버려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는가를 보여주고, 창세기 30장에서는 그 질투와 그 경쟁을 보여주는데, 오늘 30장은 제가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30장 전반부에 나와요. 자, 야곱의 편애가 그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은 3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레아의 마음속에서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회의문을 열어주어서 자식을 많이 낳게 했는데, 이 레아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그 이름 속에는 모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이 서려 있는 뜻으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이 전부 레아의 한이에요. 한.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예? 루벤이지요. 루벤. 자, 루벤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뜻이 루벤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한이 맺혀 있는 이름이라니까요. 루벤이. 루벤을 볼 때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셔. 하나님만 아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고통, 그 한,
그게 쌓였는데 하나님만 나의 괴로움을 아셔. 하나님만 내 괴로움을 아셔. 루벤이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두 번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33절에 나오지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어요. 시므온.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들으셨다. 시므온. 뭘 들었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한 맺힌 여인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야곱 나쁜 사람이에요. 한 여자에게 이렇게 한 맺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래요. 레위. 레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 하리라? 자기 소원이야. 꿈이야. 꿈. 꿈을 이름으로 주셔서 꿈을. 내 소원은 이제 제발 내 남편이 좀 나하고 연합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하나 됐으면 좋겠다. 꿈이야. 꿈. 레위. 그리고 이제 35절에는 이제 포기야, 포기. 유다는 이제 누구를 찬송한다? 아, 이제 남편 사랑 포기한 거야, 이제. 한도 가져보고, 꿈도 가져봤지만, 나에게 오지 않는 그 남편. 아, 이제 뭐, 하나님만 찬송하고 살아야지.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때문에 생겨난 이름들이에요. 이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이 편애 때문에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있었어요. 자, 그 결과 30장은 제가 읽지 않겠지만 3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레아와 이 라헬의 질투심과 경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뭐 별로 읽고 싶지 않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가 30장 이야기예요. 두 자매 간의 그 질투와 그 경쟁. 애기 낳기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참 야곱의 가정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원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애와 그 가정의 질투와 그 가정의 어떤 그 경쟁심이 정말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야곱이 나중에 인생을 참 오래 살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내 인생은 험악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역으로 우리가 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지만 야곱과 똑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편애와 질투, 경쟁 또는 내 안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십자가 앞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심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반드시 그 열매가 거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사랑 때문에 사는가, 내 욕심 때문에 사는가, 내 감정대로 사는가, 정말 사랑 때문에 사는가,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행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나 자신을 살피면서 이제 더 이상 불행을 향한 험악한 인생을 향한 삶을 멈추고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내 삶을 선택하고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